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국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관계하는 이 모든 것들 보물이에요. 그렇죠? 내가 보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물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쌓아두는데 그 보물을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그 하늘에 쌓는다는 게 뭐였습니까? 네, 하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기반을 두되 기반은 땅에 있어요. 있는데 하늘 방식으로 사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 하늘 방식이 뭐냐면 위에서 바라보는 거,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거. 그럼 다르겠죠. 높은 곳에서 산 높은 곳에서 여러분 산 아래를 본다고 생각해봐요. 수평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거대하고 커 보이던 것들도 성냥갑 같잖아요. 조그매요. 자동차들 조그맣게 성냥갑 같이 보인다고. 그게 하늘 방식이고.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것을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들을 어디에 쌓는 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어진 그 말씀인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과 두 주인을 섬길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주인을 섬긴다는 것과 하늘에 쌓는 것과 쌓는다는 것과 섬긴다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쌓는 거하고 섬기는 건 다른데 근데 이 두 개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시선이에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무엇을 보고 있냐는 말이에요. 하늘에 쌓는 것도 그렇고 주인을 섬기는 것도 다 시선에 있다. 무엇을 어디를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우리의 몸이 빛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통로가 어디예요? 눈이죠, 눈. 눈을 통해서 들어온 그 빛으로 무언가 우리가 사물을 분간하는 거잖아요. 그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을 다 보는 겁니다. 만약에 눈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 앞에 바로 앞에 10cm 앞에 있는 것도 우리는 못 봐요. 눈으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하여 비춰진 것들을 우리가 보고 길을 찾고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앞에 위험한 것은 있는지 없는지를 다 분간하고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 전체가 방향이 정해져요. 우리 삶의 색깔이 결정이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눈이죠? 예? 눈이 성하면, 또 하나는 눈이 나쁘면. 자, 눈이 성하면 이 성한 눈이라고 합시다. 눈이 나쁘면 나쁜 눈이라고 해요. 자, 성한 눈이 뭘까요? 시력이 좋은 거를 말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앞에 있는 거 잘 못 봐요. 그래서 이제 돋보기 안경을 써요. 뒤에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 때는 벗는 이유가 돋보기이기 때문에 그걸 앞에 거는 잘 보이는데 좀 멀리 여러분들 잘 못 볼까봐 설교 때는 벗어요. 근데 참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이렇게 원고 볼 때는 또 봐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뭐 다초점 뭐 그런 것 하라고 하는데 그거 불편해서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노안이 와서 아니면 시력을 좀 잃어서 뭐 0점 몇 나오고 이러면 나쁜 눈이고 1.5 올라가고 뭐 저기 몽골 사람들처럼 저 멀리 있는 그 사람들 움직임도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한 눈입니까? 그거 아니죠. 네. 자, 성한 눈이 뭐냐면 이 원어를 풀이한 걸 보면 단일한 주름 없는 나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성하다는 말은 나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그거를 심플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심플, 영어로. 그러니까 성하다는 말은 심플하다는 거예요. 심플하다는 게 뭐예요? 단순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 성한 눈은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단순하고 한결같은 명확한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올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아니면 냇가에 가서 수영을 좀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릴 적에 한번 되새겨 봐요. 어릴 적에 물속에 잠수하잖아요. 잠수해 본 기억 있습니까? 잠수하면 그 순간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여름만 되면 그거 잠수하면서 놀았거든요. 조그만 배 있잖아요, 배. 그 항구에 배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 그러면 배 밑을 이쪽에서 잠수해서 반대편으로 나오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위험하고 아찔할 수도 있는데. 그럼 잠수하는 그 순간은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내 앞에 보여지는 그 광경 있잖아요. 그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뭐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 복잡하고 뭐 그런 일들 걱정되고 금신되고 이런 염려되는 거 물속에 들어갈 때
그거 기억나고 그거 생각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딱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바다에서 그 풍경만, 그거에만 딱 집중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한 눈입니다. 하나님과 하늘의 보물에만 딱 집중하고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한 눈을, 오늘 본문은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는 거 얘기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한다는 말은 선호하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주님을 선택했어요. 내 앞에 보이는 그 딱 주님만을 선택했어. 그래서 눈이 다른 데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한 눈으로 딱 주님께만 집중하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선호하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24절에 말하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눈이나, 제가 보는 거예요. 선한 눈이 성하면이나 24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거나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더 추가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그럴 때 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중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굳건히 붙잡는 것을 말해요. 원어 그대로의 뜻은 굳건히 붙잡는 겁니다. 굳건히 붙잡는다는 것은 밀접하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해서 그분에게 집착하고 그분에게 딱 밀착되어져 있는 이 상태, 이게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이 성하다는 말은 그 밑에 절에서는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되는 거고, 또 중히 여긴다는 말로 표현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있고, 이제 성한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눈이 있어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쁜 눈이죠. 나쁘면, 눈이 나쁘면, 하나는 눈이 성하면이고 눈이 이제 나쁘면, 그 나쁜 눈은 뭐냐면 악하다는 뜻입니다. 나쁘다는 말은 병들었다는 뜻이고 싸악하다는 의미이고 뻔뻔스럽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쁜 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긴 눈이에요. 연인이 연애하는데 둘이서 발장 끼고 가다가 앞에 너무 괜찮은 여성이 지나가요. 그때 남자가 스쳐 지나가면서 곁눈질 하는 겁니다. 자기 발장 끼고 자기 애인하고 가면서 곁눈질로 옆에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시선을 빼앗기는 나쁜 눈이란 말입니다.
이 나쁜 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 것 같아요? 이 사악한, 오늘 나쁘다는 말이 사악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이 악한, 나쁜, 악한 이 시선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속삭이잖아요. 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도 눈 밝아져 가지고 이제 3장 5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뱀의 형태로 나와서 사단이 야, 그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 내 눈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럴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스스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결정해요.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옳은 것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하는 거죠. 사단은 그 눈이 밝아졌다고 하지만, 밝아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밝아진다고 말하는 그 눈이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그 어떤 대상을 선택한 그 눈이 바로 나쁜 눈이라는 거예요. 사악한 눈이라는 거예요. 병든 눈이라는 거예요. 뻔뻔스러운 눈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인간은 하나님보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대상들에게 곁눈질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를 미워하다. 아까 성한 눈이 사랑하는 거였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였다면 여기서는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다는 거는 누군가를 다른 어떤 누군가보다 덜 사랑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다른 어떤 무언가보다 덜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미워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더 사랑함으로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눈이 됐다는 거예요. 또 경히 여기다 말했잖아요. 경히 여기다. 경히 여기다는 말은 본래 어떤 말이냐? 아래로 보다는 말이에요.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보는 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무시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깔보는 거지. 깔보는 거. 딱 아래로 이렇게 탁 눈을 내려서 보는 거잖아요. 가볍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경히 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무시하고 보는 거예요. 깔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선택함으로 하나는 무시하고 가볍게 보는 거예요. 이게 경히 여기다, 미워하다, 나쁜 눈이 되는 거예요. 나쁜 눈이 되면 항상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둠에 잠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 하늘에서 앉는 것도 그렇고 지금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이 본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것도 그렇고 결국에 시선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있냐? 내가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냐에
따라 우리의 삶 전체가 내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뭔가를 분별하고 그 빛이 비추는 대로 살아가는 빛된 삶이 될 수 있고, 나쁜 눈이 되어서 어둠이 되어가지고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내 삶이 밝음 가운데일 수도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눈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놀라운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 선언이 뭐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눈을 고정하고 있지. 너희가 지금 눈을 어떤 방향을 주고 눈을 딱 고정하고 그거 보고 그것에 쳐다보고 있고 거기 마음을 주고 있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마음 주는 거잖아요.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너희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눈을 얘기하면서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눈의 방향이 가 있는 그게 뭐냐? 그게 너희의 뭐라? 주인이야. 내가 계속적으로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 시선이 거기 꽂혀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거를 쳐다보면 내가 쳐다보는 그것들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땅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땅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그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결국에 지난주 말씀과 연관지어서 그게 어디에 쌓는 게 되는 거예요? 땅에 쌓고 사는 거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늘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 그 방향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늘 방식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하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게 결국에 어디에 쌓는 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 눈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냐? 지금 시선이 세상의 것에 가 있고 땅의 것에 꽂혀 있는데 아무리 하늘에 쌓으라고 해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땅의 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땅에 쌓으라고 해봐야 이게 되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4절 이 말씀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제가 정의하면 섬기는 것은 바라보는 겁니다. 본래 섬기다라고 하는 이 뜻은 직장 상사를 모시는 정도. 내가 우리 직장에서 여러분들 직급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직급이 있는데 뭐 대리가 이제 부장님을 대하듯이 아니면 뭐 부장이 차장이 더 높은 거 맞습니까? 차장을 대하는데 아니면 뭐 이사님들을 대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이상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섬김은 그거 이상이에요. 자신의 모든 권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치권을 주인에게 넘기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서의 섬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주인과 종, 노예의 관계를 아시죠? 그냥 노예는,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종 전체가 주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종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인에게 양도했어요. 넘겼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섬김입니다. 단순히 부하가 그 상사에게 대하는 그 정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주인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뭡니까? 뭐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 내 마음이 가서 딱 꽂혀 있는 거. 그게 뭐다?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디 다시 내 눈이 계속해서 어딘가에 가서 고정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이 주인을 섬길 때를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내 주인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종은 항상 주인 곁에서 주인을 눈치를 보잖아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실지, 주인이 뭐라고 말해야 그거를 빨리 실행해야 되잖아요. 항상 그의 초점은,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는 것은 결국에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봄. 그래서 아까 제가 저기를 처음에 먼저 드리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뭘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게 주인이라고. 나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 안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면 결국에 그것이 내 우상이고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어서 계속 그거를 추구하고 그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재물이라는 말이 영어로 맘몬이거든요. 지금 맘몬. 맘몬은 신입니다. 맘몬이. 내가 계속 그거를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에 맘몬처럼 되는, 맘몬. 재물. 그것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돈에 눈이 멀었다. 돈에 눈이 멀었다는 게 뭡니까? 다른 거는 못 본다는 얘기예요. 돈만 보이면. 다른 걸 못 보니까 멀은 거지. 또 연애할 때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그 두 사람 사귀는 거 보고, 야, 너 뭐가 쉬었다?
콩깍지가 씌었다. 콩 머리 위에 그 하얗게 뭐 씌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벗겨내잖아, 먹을 때다. 근데 연애할 때는 콩깍지 씌웠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딱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인류에 80억 인구가 있는데 절반이 남자 여자라고 40억씩이라고 보면 그 40억 중에 딱 둘이 만났는데 40억 중에 한 명의 여자만 딱 보는 거예요. 그 여자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콩깍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강렬하게 좋아합니다.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게 눈을 멀게 한다는 거. 우리를 눈을 멀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대시선을 둠으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돈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벌리면 벌리는 대로 우리가 눈 멀고 거기에 매이잖아. 안 벌리면 안 벌려서 걱정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봅니다. 많으면 좋아서 기뻐서 이제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안 보이고 없으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내 마음이 거기 매여가지고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다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고 땅에 쌓는 거고 땅을 쳐다보다가 땅에 쌓는 거고 결국에 동록이 생기는 거고 좀이 생기는 거고 도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그죠?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땅에 쌓을 수도 있고 하늘에 쌓을 수도 있는데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매여 있고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우리가 24시간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고 바라보도 괜찮은 유일한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만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의 여러 기법 중에 원근법이라고 있잖아요. 원근법. 그 나중에 이게 또 알게 됐거든요. 처음 그린 사람이 처음부터 원근법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원근법에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원근법을 무시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뭐 이집트의 옛날 고음 미술들로 뭐 얼굴을 돌려서 그리고 뭐 팔은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상하잖아요. 사람의 형태가 얼굴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정면으로 우리는 이렇게 봐야 정면으로 보이는 대로 그려야 되는데 희한하게 하여튼 그려놨더라고. 이집트 그 그림들 보면 그게 다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원근법은 나중에 알게 된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 원근법을 이렇게 저 멀리 제 관점에서 보면 저 멀리 있는 것들이 작게 보이잖아요. 여기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보이고 그러면 길을 만약에 예를 들면 길을 지금 똑바른 길인데 그림에서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앞에 있는 쪽은 넓게 그려지고 멀리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자, 여러분들 쪽에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원근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원근법에 뭘 찾아내야 돼? 소실점이라고. 그 모든 그림에 이 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쫙 그어서 모아지는 하나의 소실점이 있는데, 그 소실점은 그림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네? 그림 밖에 있죠. 그림 밖에 있어요. 그림 밖에 있는 그 소실점과 연결이 되어질 때 그 그림, 모든 그림에 있는 그 선들이,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 그림이 완성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모든 기쁨과 슬픔, 모든 관계,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친구와의 관계 문제,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선이에요. 그림 속에 있는 선이라고요. 그 선의 완전한 그림으로 완성이 되려면 뭐하고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소실점과 연결이 돼야 돼요.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소실점과 연결이 될 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의미를 갖게 되고 그 질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실점이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그것과 연결이 되어져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소실점을, 아까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그 소실점은 그림 속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림 밖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자꾸 그림 안으로 집어넣으려니까 그림이 형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림 안으로 집어넣으려 하시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그림에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과 연결이 되어질 때 이 세상이 질서가 잡히는 거고 바르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에게 말씀을 피우는 자녀가 있어요. 속상합니다. 그럴 때 그런 자녀를 보는 대신에 소실점 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남편이 속을 속여요. 원망스러운 남편을 보는 대신에 그 순간에 소실점 되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장을 보니까 텅텅 비어가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것 대신에, 비어있는 통장 보고 절망하는 대신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의 방향이 땅의 문제에서 십자가로 옮겨질 때 하늘에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성한 눈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본 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땅에서 본 대로 살아가는 사람, 전혀 다른 삶이죠. 그 성한 눈으로 보는 사람은 빛 가운데 보기 때문에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이 비춰지니까 밝게 보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나쁜 눈이 되었는데 그 나쁜 눈 상태에서 보고 가니까 어두움이
있죠.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그 당시에는 진짜 가족 떠난다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하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눈을 열어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고 그 옆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물어요. 지금 어디를 향해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내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소실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만이 내 눈 열어 보아야 할 유일한 대상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 성한 눈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